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주일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에서 삶으로 전환 타이밍 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에서 삶으로의 전환 타이밍. 요즘 들어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 중 플레이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상당히 골을 넣겠다는 집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 동료 중에 같은 공격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다가 슛을 했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손을 탁 치면서 좀 원망하는 듯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제스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참 집요하게 공을 붙잡고 기회만 있으면 슛을 때리는 거예요.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에도 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구마 내지는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아예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시간이 바쁘다면 지금 뭔가 삶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도 아주 정확한 진단이 됩니다. 일을 못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풀려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 삶은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삶을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근데 믿음을 철저하게 어렵게 살고 삶은 거저 사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증거야. 아니, 큰일 나기 전에 아주 그냥 밑둥까지 뿌리채 흔들리면서 삶이 곤경에 처하기 전에 삶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느냐? 기도가 골을 넣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나 외국에 이제 진출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경기를 뛰게 하지 않는 겁니다. 경기를 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골 넣는 기쁨을 알아요. 골을 넣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온갖 제스처, 춤을 추기도 하고 동료들한테 펄쩍 뛰어 개구리처럼 뛰어 올라가고 끼어앉기도 하고 꼭 손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골을 넣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그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구마로 알고 기도를 드리다가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게 다 아직 잘못된 거예요. 축구 선수가, 특히 공격수가 축구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할 때 반드시 골을 넣겠다고 하는 결심처럼, 손흥민 선수가 골에 대해 보이는 그런 강한 집념처럼 기도를 일단 시작했으면 운동장에 들어온 공격수입니다. 축구장에 들어온 공격수예요. 그런 각오로 기도에 골을 넣고야 말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골을 넣고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는 타이밍과 삶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한 타이밍이에요. 반드시 기도에 골을 넣고 삶을 시작하면 삶이 시작부터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골을 넣어야 되는 기도, 이 기도의 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예 서두부터 본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주기도 때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골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를 바꾸어서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기도의 골 넣기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기도의 골 넣기는 내 마음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하기를 기준으로 before, after를 비교해 보면, before에서는 부족함이 크게 느껴졌다가 애프터에서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인도하시지를 못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돼야 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삶 자체를 잘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에서 주어지는 과제라든지 거쳐가야 될 과정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이유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라도, 어떤 삶의 상황에서라도 내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신경을 쓰지 말고 삶에서 어떻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기도와 연관돼서.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고 골방 기도,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항상 드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골방 기도를 끝나고 시작한 삶을 살아가면서 드리는 항상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골방 기도를 끝내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기도에 골을 넣을 때. 지금 상황이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그 골방 기도가 끝날 때의 타이밍, 골을 넣는 순간의 상황,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항상 기도를 통해서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 그 자체의 변화와 다양한 과정과 과제와 숙제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서 삶을 선민답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루할 만큼 부족함이 없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지루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것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양인데 여호와가 목자세요.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셔요. 누우면 뭐 하는 겁니까?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에서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쉴만한 물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은 노년의 자기의 생을 돌아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푸른 초장에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쉴 만한 물가가 바로 옆을 흐르고 있는 목가적인 이 그림과는 잘 안 맞아요. 지나칠 정도로 파란만장하고 생의 굴곡굴곡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볼 때 다윗처럼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 세상에 다시 없어요. 근데 다윗이 노래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서 그렇다. 논리적으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이시면 내가 양일 경우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예? 이 부족함이 있다면 여호와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이거는 기적 중에 블랙 기적이에요. 블랙 기적. 블랙 원더. 다윗은 너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노래가 과연 그냥 하는 노래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보세요.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아무 잘못도 없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무려 10년 동안을 광야와 황무지를 전전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악을 지적받고 난 뒤에 베개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열매로 집안에 칼불이 일어나고 피바람이 불어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자 다말의 동복 오빠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몇 해가 지나 도망갔던 아들 압살롬이 돌아와서는 한다는 일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아버지를 향하여 겨냥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궁궐을 점령하고 아버지는 피난을 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들을 백주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정 옥상에서 강간을 합니다.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동양적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의 집안은 이건 전혀 다윗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인종지 말자가 그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정적들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말년의 노래를 하기를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상당히 하나님께 아첨이라도 하는 듯한 거짓말인 것 같은 말을 지금 노래로 하고 있어요. 거짓말 맞죠?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내막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노래해야 정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파란만장한 생을 겪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인생을 잘 마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라면 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쉴 만한 물가에서 되새김질하는 게 내 인생이었고, 아니 푸른 초장에서 목마르면 바로 옆에 있는 쉴 만한 물가에서 언제나 물을 죽였기 때문에 갈증이라고는 없는 삶을 살았다. 갈증 없는 삶,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 굶주림이 없는 삶, 정말 지루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만 계속되는 삶을 살았다. 요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파란만장하기로 치면 다윗이 우리보다 몇 수 위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부족함이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은근히건 노골적이건 뭔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향하여 갈증을 내고 있고 목말라가 있고 굶주려 하고 있으면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럼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보다는 덜 목자 노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은 그저 편안히 누워서 되새김질만 하면 되는 푸른 초장도 아니고 갈증이 나면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쉴만한 물가 옆도 아닌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목자 되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목자 되시는 것이 분명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면 또 하나 변함없는 사실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푸른 초장일 수밖에 없고 쉴 만한 물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 이율배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주어짐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이 이율배반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천 가지 만 가지 조건과 상황과 미래에 전개될 어떤 변화를 다 고려하셔서 지금 현재 내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허락을 하십니다. 인도하신 것이에요. 지금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주어진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표범의 상태로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쉴 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은 표범에게는 탁 트인 감옥이지요. 예를 들어 표범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유순할 것 같이 보이는 곰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곰이 거기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말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고 칩시다. 말이 만족하겠습니까? 말은 달려야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사냥을 해야 하는 밀림이나 정글이나 아프리카 사바나에 있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사자나 표범이나 이리한테 맞지를 않아요. 심지어 사슴과 산토끼 같은 야생 초식 동물에게조차 몸을 숨길 수 없는 탁 트인 푸른 초장은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푸른 초장이 좋은 이유는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사슴도 토끼도 푸른 초장에서 결코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강을 누리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호와는 우리 목자세요. 분명히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자이거나 내가 이리이거나 내가 표범이거나 내가 곰이거나 내가 사슴이거나 야생 토끼일지언정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닐 경우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반드시 부족함이 느껴지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이 안 되고 다른 동물이 될 때 그 동물이 되어지는 그 마음 상태가 다른 동물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두 가지 동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낙타와 사자입니다. 이 낙타와 사자의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아무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도 아무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도 부족한 뿐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낙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낙타의 특징은 아주 크고 구슬퍼 보이는 눈을 가리는 속눈썹이 아주 깁니다. 그리고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낙타 등 허리 위에는 혹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낙타는 동물이지만 아주 특이할 정도로 구슬프게 웁니다. 이런 모든 다양한 낙타의 특징들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 있어요. 낙타의 속눈썹이 긴 이유는 사막을 지나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막에서 그 주인인 사람은 도저히 정면을 향해 모래바람을 맞서서 갈 수 없을 때일지라도 낙타의 긴 속눈썹은 그 모래바람의 먼지를 다 막으면서 모래바람 속에서도 길을 찾아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발굽이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그 모래를 딛고 갈 때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모래 속으로 가라앉지를 않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의 혹에서 수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사막을 걸어서 통과해야 되는 낙타의 경우 어떤 동물보다도 더 갈증을 덜 탄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낙타가 사막으로 들어갈 때 참 마음이 울리는 구슬픈 울음을 운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자기가 이제부터 들어선 사막길을 이 황량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길을 접어들면서 미리부터 절망감에 쌓여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본능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사막을 빠져나가는 것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한 비유일까요? 부족감을 느끼는 형태 중에서 주어진 지금의 실제 상황을 사막을 대하고 있는 낙타처럼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냥 빨리 빠져나가야만 되는 과제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프게 우는 낙타의 울음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마음이 싫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음에 관한 예언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그 예언들 중에서 아주 눈에 띄는 장면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5장 같은 경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리고 뛰어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해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사막같이 보이는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은 그곳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건강에 문제가 있든 재정적 문제가 있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 가족 중에 문제가 있건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든 일단 우리가 기도하러 들어가면 골을 넣는 기도가 되려면 지금 현재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그 사막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변했다는 것은 내가 낙타에서 양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낙타에서 양으로 변해야 이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상황부터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사막이면 내가 싫어서 빨리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 이어지는 다음 상황을 계획하고 계셔도 인도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으로서 언제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삶을 살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다윗의 노래가 내 고백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항상 드리는 기도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골방 기도를 할 때에 골 넣는 기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부족함이 느껴지면 지금 현재의 삶을 살지 마요. 그래서 기도에서 삶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 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족함이 안 느껴지고 이게 사막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였구나라는 걸 깨달아질 때 삶을 시작하면 그 상황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목자 되심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이 싫으면 낙타로 머물고 있으면 사막을 빠져나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낙타인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의 목자라고 하더라도 내 삶을 이어서 인도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인도해서 허락하시는 것마다 1000가지 만가지를 고려해서 허락하시는 상황인데 자꾸 싫다고 뿌리치는 거예요. 자꾸 싫다고 뿌리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으로 되는 짐승이 사자의 사자. 이 사자는 낙타하고 달라요.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왕국 할 때 이런 장면 보셨습니까? 사자가
눈을 가늘게 떠요. 그리고 약간 고개를 좀 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제 머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발은 보면은 나지막한 바위 위에 발을 턱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노을이 지는 곳을 향해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멋지지요. 예? 그 숫사자의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위용. 그래서 모든 동물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일이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 이런 인간 유형도 있어요.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사자와 낙타만을 대표로 얘기하지만, 하이에나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썩은 고기 덩어리라도 없나 하고 헤매는 그런 짐승들 중에서 사자는 사냥할 때는 사냥을 하지만, 그것도 주로 암사자가 사냥을 해요. 주로. 숫사자는 항상 멀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자 할 때 한자로 사자에 금수변에 스승사자를 써줘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승과 같은 짐승이라는 겁니다. 왜? 멀리 볼 줄 알기 때문에. 멀리 보고 깊이 보는 사람이 스승 아닙니까? 양이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낙타 아니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사자예요. 물론 일이나 표범처럼 항상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마음 상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자는 어떤 신앙인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비전에 죽고 사는 사람, 드림, 꿈. 이 비전이라든지 드림이라는 유행어가 아직도 온 지구 위의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사자처럼 멀리 보며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양에게도 시력이 있어요. 인간의 시력을 측정하는 수치로 바꿔서 계산하면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합니다. 양은 멀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바로 앞에 있는 목자만 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목자만 듣습니다. 양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해요. 언제나 목자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기프트, GIFT, 선물이에요. 독일어도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기프트. 독이에요. 영어에서는 독이고, 영어에서는 선물이고, 독일어에서는 독입니다. 둘 다 기브한다. 독일어 단어 geben, 영어 단어 give, 같은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푸른 초장이라는 비전은 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이건 기프트예요. 근데 똑같은 기프트라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건 독이 됩니다. 어떤 독이 됩니까? 이상하게 비전이라는 독을 내 마음이 품으면 내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림과 동시에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가까이 있는 목자 말고는 볼 수도 없고 목자의 음성 말고는 들을 수도 없는 게 양입니다. 길 잃은 양이 왜 생겨요? 목자를 시야에서 놓쳤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비전을 좋아하는데 양들의 모임이라 해야지 사자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목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미래를 향하여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근데 세상 천지 이런 양은 없어요. 양이 푸른 초장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목자에게 뒤에서 목자 우회전 500m 가다가 다시 우회전 300m 그리고 좌회전 그리고 1km로 계속 가면 푸른 초장이 나올 거야. 이런 양을 목자는 인도할 수도 없고 이런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싫은 건 마찬가지예요. 낙타도 싫고 사자도 싫어요. 근데 사자는 미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상당히 적극적이죠.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리더십에 필요한 것이 비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름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자 되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끌고 가는 형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부딪히고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 구조로 접어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낙타 같고 사자 같은 마음을 양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또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신경 쓴 이리와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어떻게 양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양으로 바뀌기만 하면 지금 상황이 푸른 초장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에 의거해서 말할 수 있을 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은 부족한 상황인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표범은 푸른 초장에서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사자나 낙타는 푸른 초장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부족한 게 틀림없다고 100번, 1000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도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기만 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그게 내가 범죄를 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더라도 범죄한 결과로 감옥으로 들어갔게 되면 감옥으로 안 들어가고 도망다니는 범죄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양 될 수 있다면 아 이게 푸른 초장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빛이 산더미예요. 빛이 산더미야.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양 될 수만 있으면 우와 이게 푸른 초장이었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칼을 들고 창을 겨냥하고 있으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양 되면 이야 원수들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푸른 초장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네.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양 되면. 그럼 어떻게 양이 될까요? 본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목자로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길, 하나님 당신 생각에 보기 좋은 길, 아름다운 길, 당신 마음에 드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당신이 좋게 그 지혜, 그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내게 좋게 여겨지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의의 길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소생시킨다는 것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보낸다 이런 거예요. 제자리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돈을 벌려고 하면 지금 내 영혼이 제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아니면 원수들이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들을 마음으로 보지 않고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원수에게 가 있던 내 영혼을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보는 상태. 이 양된 거예요. 양은 하나님밖에 못 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자를 보는 거예요. 원수가 둘러싸고 있어도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목자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보는 순간에 나는 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양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다. 당신이 보시기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주어져 있는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과제를 잘 수행하겠다고 그냥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마요. 먼저 과제나 문제나 상황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마음이 먼저 보게끔 되면 돼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미래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생각하는 사자가 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지 이러지 말고 또 낙타처럼 지금이 사막같이 해가지고 싫어 난 너무 싫어 계속 싫어만 하면서 싫어하는 기운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말고 어쨌든 목자를 봐요.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제가 학부 신학생 1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25살 때. 참 일찍 결혼했죠. 그리고 400만 원짜리 이제 보증금 월세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월세방이 대로변에서 보면 1층인데 저쪽 골목, 동네에 있는 쪽에서 보면은 지하입니다. 어떤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3층 집이고 대로에서 보면 동네 쪽에서 보면 2층 집이에요. 근데 그 2층 집을 주인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난리가 났어요. 본래 난리가 자주 나요. 그분들이 부부싸움을 한번 하면 그냥 말로 끝내질 않아요.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이전의 난리 소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거실 앞에 있던 큰 유리창을 아저씨가 발로 차가지고
유리에 발이 찔려서 핀 철철 흘러나오고 온 집안이 피투성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또 쇠를 들고 살고 있던 쌀가게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쌀가게 하는 아저씨가 주인을 얻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저하고 집사람은 이 주인 아줌마를 말리고 뭐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이 흩어진 가구들을 정리하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테레비가 켜져 있었어요. 테레비가. 근데 무슨 여행 프로그램인지 스위스인지 북구인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산속 호수가 비치고 산이 비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집안 상황은 완전히 아비규환인데 아수라도 이런 아수라가 없는데 테레비 속은 세상에 그런 평화로운 장면이 다시 없을 정도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이 된다는 게 뭘 말해요? 어떤 아수라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내 마음은 평화로운 장면이 있는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면 그 아수라 속에서 텔레비 안에 있는 장면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평화스러운 장면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런 장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텔레비 속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라서 제일 가까이 있는 목자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돼서 배 깔고 두루 누워서 되새김질하고 목마르면 바로 2번 뒹굴면 도달하는 냇가에서 물 먹고 다시 2번 뒹굴어서 제자리로 와서 또 되새김질하고 뭐 뒹굴겠습니까마는 편안함이라는 걸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가 목전에서 지금 창을 겨누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고비고 정점이고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는 이 싸움이라고 봐도 좋아요. 이 싸움에서 지고 나면 우상숭배로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쪽으로 빠져버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위기로 점철되고 있고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하나님이 목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하나님을 먼저 봐야 내가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호랑이처럼 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고 자녀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먼저 보면 부족한 성적을 받아온 자녀 앞에서 사자나 일이나 표범이 되지 않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셔서.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공부 못하는 자식 뒀다고 큰일 났다고 하지만 텔레비 속의 평화로운 장면처럼 내 마음은 양만 되기만 하면 이상하게 자식이 저렇게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도 부족함이 왜 안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지금이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 거예요. 내가 양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보면 시력 마이너스 10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실 우리가 시력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재정 문제를 본다. 그러면 재정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해결됐다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이겁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뭐 10년 뒤에 뭘 이루겠다, 20년 뒤에 뭘 이루겠다.
그리고 뭘 알아서 지금이 싫다는 거예요. 예?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본 상황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세요. 내 마음에 마이너스 10 시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뿌옇게 아무것도 못 보면서 온갖 걸 다 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신앙의 고비, 신앙의 정점인,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건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임을 확인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막이 다 쳐져 버려요. TV 속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처럼. 하나님 먼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먼저 봐요?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나는 내 평생에 대해서 전혀 사자처럼 미래를 내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이 싫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낙타처럼. 왜냐하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기만 해요? 전지전능하세요.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까 나는 내 평생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하겠다. 이제 내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단지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 왜 성전에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긴 뭘 영원히 살아? 딴 데 5만 대 다 돌아다녔으면서 전쟁하러 다니고 무슨 뭐 도망 다니고. 근데 도망갔을 때도 광야에서 10년을 살 때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 갈 때도 마음은 항상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성전에 상번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 갈 때는 피난 상황을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엄청나. 낙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상번제 드려지는 성전에서 마음이 머물면서 나는 저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된다. 낙타가 된 나는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죽으면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서서 내 머리에 면류관, 내 손에 못, 발에 못, 그리고 온몸이 채찍으로 맞아 터져서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죽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면서 죽은 예수님 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수시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를 보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삶의 현장, 이 삶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미래에 5년 뒤에 과장 될 거, 부장 될 거 승진 꿈꾸지 말고 지금 구박받고 있는 부장, 과장으로부터 구박받고 있는 상황을 피하는 낙타되지 말고 그냥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사장님과 부장님에게 야단 맞으면서도 속으로는 웃음이 나올 수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황을 먼저 보고 반응하는 내가 끊임없이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언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 하나님이 보여요. 죽어야 보여요. 내 마음이 죽으면 지금을 가득 메우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입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상태로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이 부족하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표범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푸른 초장만 있는 곳이. 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양이 못 됩니까? 내가 왜 양이 못 돼서 부족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은연중에 노골적으로 지속적으로 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왜 양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목자만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양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에 대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지금에 대해서 싫어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상황을 싫어하지 말고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죽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이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테반이서는 돌에 맞아 죽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늘이 열리면서 마음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부족함이 안 느껴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스테반 집사님을 좀 지켜주시지. 그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지키시지 않아요. 마음을 지켜요. 몸은 지키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십니다. 용도를 따라 편하게 당신의 의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양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 마음을 목자에게 붙어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지루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상황으로만 삶은 이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일 주세요. 전화 주시고, 목사님, 지루해 죽겠어요. 너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어쩜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되새김질만 하면 되고, 어쩌면 이렇게 쉴만한 물가에서 그냥 한 걸음도 못 된 곳에서 갈증을 다 해결하는 이런 삶만 주어지는지 아주 지루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이런 소식 좀 주고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루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삶. 기도의 꼴이 바로 이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어서야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목자 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면 부족함이 안 느껴진다고요? 양이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양 된다고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보면 되고, 어떻게 더 먼저 볼 수 있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죽는 것이고 죽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루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함으로써 상황이 죽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봄으로써 내가 양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가는 초원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